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게 가을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들 다 다녀오셨는지요? 저도 2주 전쯤에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바닷가도 가고 또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첫 번째는 내가 휴가를 간 게 아니라 아이들이 휴가를 간 거구나 였습니다. 남자애들 3명만 있다 보니까 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정작 저 아내는 쉬지 못하는 겁니다. 막내 영원이가 바닷가만 가면은 물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행여 앞 파도에 떠밀려 갈까봐 그 옆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죠. 처음에 휴가 가고 여행 가면은 뭐 새로운 곳에 가니까 신나고 즐겁지만 호텔 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을 돌아다니다 보면 몸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다. 집이 제일 편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동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릴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근데 집 떠나면 고생이듯이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그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설교 제목인 이 하나님의 성전과 포로를 떠올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의 멍에로부터, 사단의 노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 심령이 친히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의 그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권세에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자유케 된 이 믿음 가운데에서 다시 그 죄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나눠보기 소망합니다. 첫째로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학개서는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들을 귀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못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 가운데 대가를 물으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공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의 포로의 기간을,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남유다가 멸망하여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그 멸망한 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게 586년이지만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를 잡아가기 시작한 것은 1차 포로를 잡아간 게 605년이었습니다. 기원전 605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로 돌아온 게 BC 538년입니다. 그러면 605년, 처음 잡혀갔던 게 605년, 돌아온 게 538년. 그 연수를 따지면 67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해서 막 신학적으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67년이 뭐 어림잡아 70년 아니냐, 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이 일치하는 의견 중에 하나가 이 70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기간이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딱 70년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된 게 58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538년에 1차로 포로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게 2년 후인 536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전 재건이 우리가 다 알듯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황폐해진 땅에 당시만 해도 큰 건물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고, 느헤미야서에서 보듯이 산발락과 도비아 등 이런 방해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약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스탑됩니다. 멈추게 됩니다.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열정도 있었고, 그 옛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중단되자, 성전 재건이 한번 중단되자 그 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자기들의 이 배만 불리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그냥 지대만 놓이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 그러니까 판벽한 집은 무슨 이렇게 반듯한 판넬로 반듯하게 지은 집,
또는 지붕이 이렇게 얹혀진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게 다 지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의 집은 짓다 말고 저렇게 내팽개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어진 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상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적재적소에 그 필요한 딱 그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할 때 이때가 바로 기원전 520년, 그러니까 4년만 있으면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516년이면 70년이 되는 해, 4년만 있으면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아니야,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성전을 지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어야 4년 후에 516년이 되면은 70년이 되는 해에 성전이 완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머문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던 기간,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70년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죄의 멍에를 지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속죄의 제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로부터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속죄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 뉘앙스가 남의 자녀 부르듯이 이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머문 게 그 70년 포로 생활을 의미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그 포로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남의 자녀 부르듯이. 정말 거리가 멀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사망의 굴레 아래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그 죄의 굴레를 다 완전히 벗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늘 충만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성전을 그 생명의 주로 채울 때 우리는 진정 그 자유를 누리고 계속해서 참 안식과 평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먼저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이제 예수님께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께 들어오신 거예요. 치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귀신이 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도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 걸 아는지 다시 그 집을 찾는 거예요. 돌아갈 집을. 호시탐탐 자기가 있던 집을 다시 돌아가려고 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쫓아냈던 집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25절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게 뭔가 상태가 더 나아지고 좋아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깨끗이 비어 있는 게 핵심입니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냈던 예수의 영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으니까 옳았구나 하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더라도 대적마귀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채우지 않고 비워두거나 또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의 사고방식들로 채운다면, 세속화된다면 우리는 다시 그렇게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다 완벽한 집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지어가는,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전 짓는 일에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7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그 길들을 신중하게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짓다가 저렇게 내버려둔 상태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앞길만 챙긴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이제 이해도 됩니다. 그 척박한 땅에 어떻게든 우리가 이민 와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다시 자리 잡아보려면 정말 온갖 힘을 다해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나아진 게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고 성전을 짓는 일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밑둥이 깨져서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차지가 않는 것입니다. 붓는 족족 새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이제 쌓아보려고 했는데,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받은 삭슬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이 말은 그들이 아무리 일을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막 사건 사고들을 일으켜서 돈을 써야 될 일들이 생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과 달리 이 렌트비도 비싸고 보험비도 비싸고 달달이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에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렇게 해서 돈을 썼었는데 이번 달에는 그 지출이 없어서 돈이 좀 모이겠구나 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일로 또 돈이 써야 돼.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지만 이 당시 포로에서 막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정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었던 그 형편을 생각하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황폐해 있는데 각기 자기의 집을 짓는데 빨랐다고 합니다. 더 열심을 낸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그들의 포로 생활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 그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가는 일에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봄으로 그 주의 임재를 누림으로 기뻐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그 일을, 그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차선으로 그렇게 밀리기가 십상인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찮아 보이는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는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격려하시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빨리 하루 빨리 성전이 지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내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실천에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도 대다수의 집이 나무로 지어지듯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이 백한목은 레바논에서 수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기둥들로만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큰 기둥들이 뼈대를 잡아주지만 나머지 그 집의 그 세세한 부분들은 작은 나무들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산마다 상당한 그 아름드린 나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어디서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무슨 엄청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막 시간과 물질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준비돼야지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시작하길 엄두를 못 냅니다. 주저합니다. 또 완성된 건물이 엄청 화려하고 웅장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더더욱 뜸을 들이고 주저하게 됩니다. 부담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어디든지 눈에 보이는 그 나무들로 어서 빨리 당장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질 하나님의 지어질 성전은 무슨 지위가 높고 특별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 내면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막 선교를 가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며칠을 금식기도 하고 그런 것을 먼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매일의 예배 생활, 매일의 기도, 또 매일의 말씀 오는 것,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과 화목하는 것,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내가 매일 실수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그 모난 성품들 하나하나씩 바로잡아가면서 작은 섬김이 필요한 곳에 헌신하는 것, 그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미 성전을 지을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음이 없을 때는 그냥 보고도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주변에 널린 나무들이 주변에 널린 나무들만 보면 하나님의 성전만 생각났을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을 지어야지. 그 열망으로 온통 찼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사소한 내 신앙의 경건 훈련에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발상에 전환을 하고 인식을 전환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변화와 성장의 계기로 삼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매일의 그 작은 경건의 훈련들로 우리 안에 성전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기만 하면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형편들이 나아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다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물질의 그 축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함으로 누릴 복에 대해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이 내면의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으신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에게 매이냐 안 매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영광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그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내 평생에 선하시고 그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처를 마련하신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성전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리함으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